있습니다.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신약 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며 오늘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조홍 권사님, 안철현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욱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큰 문제는 결국 십자가의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잘못된 지식, 또 잘못된 가르침에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구약 성서, 구약 시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또 그 성전 밖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정한 곳,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걸어가셨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죄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전에 나왔습니다. 저 성전, 거룩한 자리, 거룩한 전입니다만 여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냥 거룩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오늘 9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럽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소리, 또 저기선 저런 소리,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있겠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굳게 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음식으로 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고 구별된 음식을 먹고
때로는 부정한 음식은 멀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는데요.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우리의 제단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을 구분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구약의 율법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는 주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은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살랐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거룩한 당신의 몸을 거룩하지 않은 곳, 더러운 곳에서 내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그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노래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 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죠. 항상 찬송하는 제사,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입니다. 나누어 줌이라는 것이죠. 돌아봄이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경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깨어있고 또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청산한다라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부서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와 또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름다운 교제로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새벽 그리고 10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10월을 시작합니다. 10월 한 달도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저들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10월의 첫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